지금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예람교회에서 열리는 2012년 예랑제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위대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예수 우리의 구원, 사랑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진학이 결정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학에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주 많은 학과들입니다. 웬만한 대학에 있는 학과들 요즘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막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싸우는 것을 구경하던 각 학과 교수님들의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경영학과 교수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싸우면 손해다.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 환경학과 교수님은 아이고 저러다 옷 찢어질라. 그렇게 말하고요. 행정학과 교수님들은 어렵잖아요. 야, 경찰 불러! 그러면 끝나요. 응용통계학과 교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꼴이라니 통계적으로 얘기해요. 아동학과 교수님은 애들이 배울라, 걱정스럽다, 그렇게 말하고요. 신방과 교수님들은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거 모르냐? 그렇게 말합니다. 중어중문학과 교수님들이 제일 쉬워요. 임전무퇴. 한번 싸움이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수님들은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영문학과 교수님들은 파이팅을 외치고요.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이 돈도 안 되는 놈들 허구한 날 싸우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식문학과 교수님은 박 터지게 싸우는구만 그렇게 말하고요. 법학과 교수님은 너희들 다 구속감이다 구속감 그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은 내가 화해시켜 줄 테니까 얼른 이리 와봐라 그렇게 말하고요. 사진학과 교수님들은 니들 다 찍혔어 이놈들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참 복잡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아주 복잡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머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청년들의 스킷 드라마도 보셨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화 시대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의 변화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오늘 신형이라고 샀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구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산 사람들이 항상 후회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먼저 사야 되잖아요. 나중에 기다렸다가는 결코 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위대함을 증명하는 업적들이 이 세상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금기시하던 인간 복제까지 운운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저 우주를 향해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리는 인간이지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를 울타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것 같으시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도 말고 당장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강남에서 6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유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아이를 벌써 살해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이 범인은 아이를 이 옷 넣는 트렁크 안에 넣어서 자동차 뒤에 싣고 다니다가 검문이 두려워서 살아있는 아이가 들어있는 채로 그 트렁크를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경찰이 건져올린 그 트렁크 안에서 아이가 어떤 자세로 죽어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마치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이 트렁크 바닥을 쥐어 뜯으면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가 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강물 밑바닥, 트렁크에서 절실하게 도움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어요? 그 강바닥에서 그 트렁크 바닥을 쥐어뜯고 있을 때 부모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아들, 내 딸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그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드라마에도 나왔죠. 정말 돈이면 다 해결됩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크게 실패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지만 그 돈이 결국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자주 목격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셔야지요. 다 해결하는데 왜 고민합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위장염에 걸리고 왜 신경쇠약으로 고생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능력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돋아나기 시작하는 침머리 하나조차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새치라고 우겨도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흰머리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름살 마찬가지예요. 보톡스 그거 한 번 맞고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 맞아야 돼요. 이 주름살 하나 없애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기 하나에도 꼼짝 못하고요. 나이 갈수록 감퇴하는 기억력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이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유행가 가사가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불려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난 사람은 살고 못난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잘난 사람은 죽고 못난 사람만 사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죠? 잘난 사람도 죽고요. 못난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죽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어르신들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죽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린아이들 세상 떠내보내는 3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 이게 정말 목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버거움이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없다는데 여러분 떠나면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도 결국 그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샌디에이고에 꽤 이름을 얻은 여자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그만 유방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워낙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 디자이너는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나가는 머리에 가발을 쓰고요. 예전보다 더 짙게 화장을 한 채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속이면서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떨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착각을 한다고 안 죽겠습니까? 그녀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불로 죽었겠다고 온 천하의 동남 동료들을 사신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려고 했던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국 서안에 갔는데 거기에 진시황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토기 인형들밖에 없다고요. 벌써 세상에서 사라지고 가루가 되어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제목은 이 시체들의 사연이라는 제목인데요. 시체실에 세 구의 시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체 모두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검시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고 있는 거요? 네, 이 첫 번째 시체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웃기는 웃었는데 죽었어요. 이 두 번째 사람도 심장마비인데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 좋아서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다시 검시관이 물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답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니 벼락 맞았는데 왜 웃고 있나요? 네, 사진 찍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벼락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것 말입니다. 몇 해 전 금요일 저녁 뉴스에서 어이없는 사고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변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내가 타고 있는 차선은 지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도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 차선과 제가 있는 차선 그 사이로 지하차도가 있는 구간이 가끔 나옵니다. 그 사고가 났던 날 오후에 그랜저 승용차가 이 강변도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확 돌렸는데 너무 과하게 돌려서 그 지하차도 안으로 이 차가 그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에 프라이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승용차 위로 그랜저 차가 딱 떨어졌으니 그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대단함도 죽음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정의의 기준을 세우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한때 세간을 가슴 아프게 했던 말 한마디 있지요. 몇 해 전에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인질극을 벌이던 한 범죄자에 의해서 나왔던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이 사람이 외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이 부조리, 이 부패한 상황들을 놓고 이 사람이 절규하듯 외쳤던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또한 이것이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저는 법정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은근히 화가 나는 대목이 있어요. 검사나 변호사가 피고나 원고 그리고 증인들을 불러놓고는 신문할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신문을 보면 가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다른 해명이 필요한데도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런 겁니다. 저런 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만 하면 검사나 변호사가 윽박을 지릅니다. 말문을 가로막아요.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니까요. 당신이 여기서 할 말은 예, 아니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까? 그것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설명해야 될 게 많다고요. 이야기해야 될 게 많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놓고 예하고 아니오로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고요. 얼마나 억측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사는 인간, 그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움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로움의 한계 말입니다. 이 모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하무적일 것 같은 인간에게 이런 한계들이 있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입니다. 최고의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행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상대방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렇게 줬던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대목에서 기분이 나쁜 분들이 꼭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랍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냥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죽을 지경이 되면 대신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간혹 교통사고에 직면한 자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차에 본능적으로 몸을 던진 부모들에 관한 기사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소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소통 아닙니까? 당장 여러분 외국인을 만나면 절절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외국어는 둘째치고 한국말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잘못 알아들을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대학생이 늦은 시간 이 동네를 지나가는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늦은 시간이니까 띄엄띄엄 앉아 있었고 그 학생 맞은편에도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가 그 학생을 이러고 보더니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가갔지요. 아저씨가 옆에 앉으라고 합니다. 앉았더니 아저씨가 물어요. 어이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그랬더니 학생이 아니요. 전기로 가죠, 지하철은.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헉! 이런. 그러더니 술이 확 깬 듯이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후다닥 뛰어내렸어요. 이 학생은 저 아저씨가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군내 방송 나오는 거예요. 이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종종 들어봤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간혹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필요했느냐? 그것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못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뒤에까지. 여러분, 이 못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당시 그 시절에 사용되었던 이 세 개의 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못의 길이가 17cm가 넘어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못처럼 뭐 이렇게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투박하고 엄청난 못이 예수님의 몸에 박혔던 것입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처절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 함은 인간이 지은 죄를 못 볼 척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현장이에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지방의 한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 목사님 슬하에 이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동네 다니면서 깡패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담배 심부름 하면서 뒷골목을 눕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이 아들이 듣지 않자 화가 난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너! 사람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걸 보니 이미 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러니 매로 다스려야 되겠다. 한 번만 더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의 말씀에 이 아들이 쫄았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얼마간은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가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요. 깡패 똘마이들과 또 어울려 다니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약속한 것이 있기에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준비한 몽둥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니 때릴 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등을 때리면 척추가 잘못될 것 같고 무릎을 때리면 여려서 부러질 것 같고 어디 한 곳 때릴 데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섰다가 슬그머니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공의가 훼손되는 거지요. 한 번 더 잘못하면 몽둥이로 다스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안 지키면 다시는 그 아들을 교육할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때릴 데가 없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충돌하는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동안
이 몽둥이를 들고 몇 분을 손을 부르르 떨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을 내리칠 듯 해봤지만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그 몽둥이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때리는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당신의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언제 몽둥이가 날아들지 몰라 초바심을 하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건이 이미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리는 이미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피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왈칵 껴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들이 흐느껴 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꺼내안으며 말합니다. 이놈아, 이제야 아비의 심정을 알겠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니?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죄 없는 아버지의 무릎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마침내 이전의 생활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신 후에 몸을 씻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들이 벽에 서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에 난 멍자국 때문에 자기 때문에 겪은 고통의 흔적을 보니 마음이 많이 괴로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깡패 똘마니들이 아들을 부르러 왔어요. 아무개야! 왜 안 나오냐? 울던 아들은 갑자기 뛰어나가 창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으며 야 꺼져! 너희들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난 이제 너희들하고 안 온다고 했잖아. 꺼져버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아버지의 무릎을 저렇게 만들었던 그런 죄를 짓게 만든 녀석들, 그 녀석들한테 화가 났던 것이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들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거 정말 서로 충돌하여 풀릴 것 같지 않던 이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역시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지워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것,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갈 때 그는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덧입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을 그리고 예랑제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2012년 예랑제를 준비하면서 예수 우리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에게 사랑의 징검다리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불어난 개울물 그냥 건너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잖아요. 그 다리를 밟고서야 안전하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징검다리는 저 시골에 졸졸 흐르는 개울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로움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 죄악의 강 한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리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다리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누구나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허황된 공상과학 소설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만든 픽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수님,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랑제 하나님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시는 사실,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은 우리 주님의 그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버거운 세상살이에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널브러져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